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1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25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다 40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희망 남은 자 네 번째 나눔입니다. 자, 오늘은 남은 자 중에서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이미 품고 있는 것을 구약과 신약 여러 군데에서 그것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 중에서 이제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남은 자라고 하실 때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11절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넘어짐은 이방인에게 무엇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라고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족속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풍요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풍요함의 계획이 단순히 이스라엘 가운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이방인, 모든 백성들 가운데도 그 풍성함이 임하기를 원하는 이 계획을 하나님은 한 번 또 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 계획, 이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함을 통해서 타락을 해서,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에덴의 회복, 이걸 우리는 에덴의 회복, 아니면 또한 시온의 회복, 뭐 여러 단어로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원초적인 것이 에덴의 회복이니까, 보통 우리가 시온의 회복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약간 이렇게 좀 좁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에덴의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은 에덴의 회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땅을 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을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셨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온 열방을 향한 말이죠. 예,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지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 가운데 누가 살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이렇게 일컫는 말이 있죠. 만물의 영장. 이건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뭘 보여주고 있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걸 이제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또 하나의 용어가 있어요. 모든 민족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모든 민족은 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죠.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꼭 나눌 때 물론 이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 어떤 표현이냐 하면 영으로 난 사람, 그 다음에 육으로 난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또 하나 나누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처럼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인간과 구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영의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지요. 그 한번 이것을 이렇게 한번 분류해 볼게요. 우리는 그럼 육의 사람이었다. 근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육의 사람이 뭘로 바뀌었다?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너무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제 회심한 사람. 근데 회심을 했는데 뭘 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인이 된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로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 사람들은 육의 사람으로 부르나요? 영의 사람으로 부를까요? 영의 사람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간 그래서 쉽게 나누면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성경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림을 통하여서, 아니 그들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그 복이 어디에게로 넘어갔다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나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고 대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하나님 7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때로는 그들을 우둔하게 만들었다. 우둔하게 하나님이 아직 깨닫지 못하도록 그냥 우둔한 상태로 놔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둔한 상태로 놔둔 이유,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라고 제가 늘 말씀하고 있죠. 그게 무엇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질투하게 만드는 그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하나는 우상 섬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그 우둔한 상태, 그래서 우둔한 상태로 두었어요. 우둔한 상태로 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29장에도 말하죠. 그들의 총명 있는 자의 총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었어요. 명철인 자의 명철을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총명도 없고 명철도 없으니까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둔한 상태,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은총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영이 떠남으로 뭐가 됐다? 육체가 되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었던 무엇도 거두시나요? 총명도 거두고, 그렇죠? 명철도 거두고, 하여간 이렇게 지혜도 거두고, 이걸 다 하나님이 거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게 될까요? 이걸 우리는 우매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될 보편적 상식, 이걸 지혜인데 그런 상식까지도 하나님이 이것을 거두어 버림을 통해서 그들을 우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매하다라고 하는 말은 깨닫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매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무엇을 허용할 것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이사야 11장 1절 2절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로 풀어지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그들 안에 무엇이 회복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즉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 중에 회복되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가 순서가 중요하지만 또 순서로도 안 해도 되지만 첫 번째 회복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런 식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회복되어지나요? 하나님을 아는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런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날에 회복되어지면 어떤 하나의 샘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샘플이냐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전부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사람만 그런 은혜가 회복되었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은혜가 풀어짐을 통해서 그쵸? 열렸단 말이에요. 지혜가 회복되고 지식이 회복됐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내가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가고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누구인지가 회복되니까 그것을 막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원래 어떤 것이었냐면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지식, 모든 명철, 그러니까 모든 보화가 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에는 회복되어지고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식이 풀어져요. 지혜가 풀어져요. 이해력이 생겨요. 통찰력이 생겨요. 명철함이 생겨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까요? 전혀 모를까요? 그냥 알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알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알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까요. 명백하니까요. 거부할 수 없으니까요. 그들은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요, 비밀이 풀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25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25절 준비되셨죠? 다시 한번 아까도 읽었지만 25절,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하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겠고, 거기까지요. 네, 거기까지요. 이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숨겨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반드시 이것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희망을 어디다 두고 있을까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희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남은 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을까요? 어둠 가운데요, 비진리 가운데요, 영적인 암흑 가운데요.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 부분에서는 영적인 암흑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암흑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무엇이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다른 복음들, 세상의 학문들, 우리가 장로의 유전들, 거짓 이런 거짓 사상들, 거짓 체계들, 미혹의 영들, 혼미케 하는 영들, 이런 세상의 영들, 세상의 지식들, 막 이런 것에 의해서 그들은요 분명한 빛을 보지 못하고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우매함을 여전히
한 상태에서 살고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시기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시기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면 까지 이런 단어가 하나 있죠. 언제까지라고 할까요? 언제까지일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요. 그럼 뭐뭐까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 이런 거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둔하게 된 거, 그들이 이 신비를 모르는 거. 이 신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비라고 하는 말은 메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비밀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신비, 비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 어느 때까지는 그들에게는 그냥 비밀이에요. 근데 어느 딱 때가 되면 비밀이 해제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비밀을 해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그들에게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때가 되면 이 비밀을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매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외치고 빛을 발산할 수 있도록 빛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신랑 되신 예수님도 기다려야 되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때가 되면 누군가에게 빛을, 복음이신 비밀을 여기 메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것을 드러낼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려서 어느 시대 때, 아니 이때에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볼 거예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있으니까 살짝만 넘어가면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을 먼저 보기 시작할 거예요. 자, 먼저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와우, 이것이 뭐라고요? 메스테리온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신비에 관하여는, 이 말하는 이게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깨달았을 때 옛날에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고 비밀인 것처럼 보이고 또 안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비밀을 보여줄까요? 여기 말하잖아요. 6절에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뭐가 있는 자에게? 온전한 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온전한 자는 누굴까요? 이게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라고 말할 때 이것은 첫째, 유대인들 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 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온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약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경건한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보혜사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나름 정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게
보여줄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자 이제 4절 5절을 볼 건데 왜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왜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으니까 우매함,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말로 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우둔하니까요. 우둔한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했을까요? 야, 말로만 하면 쟤들은 우둔해서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달아.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야 돼. 그래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지. 알겠어요, 하나님. 이래서 순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많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도 물론 필요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무엇으로 나누게 할까요? 계시요. 이걸 우리는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가 되면 복음으로만 해도 왜 충분할까요? 그렇죠? 때가 됐기 때문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엇을 허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신 비밀이신 복음, 예수님을 이제는 복음으로만 전해도, 말로만 전해도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미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옛 것이요. 옛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구약이요. 구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모세오경이요.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이게 이제 율법을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사도행전 2장에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신, 구 두 사람들이 함께 모였죠. 신은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구는 율법의 사람. 근데 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옛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던가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이분이 구약에 있는 이분이셔 라고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닥침이 일어났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구약의 신약 사도행전 2장 왜 이들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못 듣고 못 깨닫고 왜 못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직도 뭘 허용했다고요? 우둔하며.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부 무엇을 허용했어요? 그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주류는 예수님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언제 하나님이 허용할 거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다고요? 언제까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럼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 이런 의미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성경은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이스라엘 향하여 눈꺼풀을, 눈에 있는 비늘을 벗기기 시작할 거예요. 귀에 있는 딱지를 제거하기 시작할 거예요. 마음에 얹어놓았던 뭔가 덮개를 하나님이 착 이제 걷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요, 이 귀는요 들리기 시작하고 눈은 보기 시작하고요, 마음은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 신비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무엇으로도 가능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죠. 첫째, 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감추어졌던 거 어떻게 할까요?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 어떤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뉘앙스는 다 아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을까요? 10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이거 비밀이여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이것을 지칭하는 건 뭘까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무엇에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님이요. 보통 그때 우리가 성령님 이러지 않고 또 하나 부르는 이름이 하나 있죠. 그 이름이 뭐죠? 보혜사. 예, 우리는 보혜사에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비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더 깊이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반드시 복음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리고 품어야 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그런 소원과 소망이 일어나서 주여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감추었던 만나를 이제는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추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 받음을 통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소원,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 가운데 그럼 유대인들은 무조건 다 구원받느냐? 그건 몰라요. 일단 모른다고 한번 전제를 한번 제가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고린도전서에는 크게 두 가지, 물론 로마서에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두 가지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자 이제 고린도전서 14절 한번 보려고 그래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15절 또 뭐에 속한 자가 있어요?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원할 것이고, 이제 우리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빛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될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우리가 두 사람에게 다 원하면 빛을 다 발산해야 돼요. 근데 빛을 발산하는 동시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영에 속한 사람, 즉 준비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먼저 14절 한번 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러분들이 빛을 가지고 나가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들고 나가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까 영접하지 않을까요? 영접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자가 돼요? 우린 복음을 증거해 놓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안에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나가게 될 것이냐 하면 15절 같이 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게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어떻게 해서 살아가게 될까?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쭉 한번 13장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이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나름대로 답은 얻을 수 있죠. 물론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분은 초신자예요. 답을 얻는 분은 기신자예요. 오래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고요. 초신자는 얼마 안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럼 13장 그러면 여러분 답은 찾아냈죠. 그럼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3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러니까 1절, 2절, 3절으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는 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즉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살기를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13장은 그 정도 하고 세 번째 말씀은 14장이에요.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여러분, 14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예언은 다른 말로 뭘까요? 신비여, 비밀이여, 계시여.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결국 누구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누구를 더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4장을 펴고 있죠. 그러면 39절 한번 볼게요.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는 자를 사모해야 할까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14장 1절 너무너무나 저에게는 비밀 같은 말씀이고 저는 붙들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마음속에 올렸던 하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 번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야, 너는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고 때가 되면 그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라. 너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너는 그것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공급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적극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선택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게 예언을 주시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전하기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평상시에 믿어. 예를 들어 저 일본 사람들은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 미우니까. 뭐 이랬으니까. 그다음에 어떤 나라 안 돼. 뭐 이유가 이렇게 감정이 이입될 수 있어요. 그러면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거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충분히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 감정이 아닌, 그렇죠? 그대로 어떤 어둠이 있고 어떤 뭐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서 하나님은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준비된 거죠? 준비하시고 있는 거죠? 준비하실 거죠?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할 거죠? 자꾸 이렇게 거꾸로 올라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 어둠에 비춰져야 할 이유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비치기를 원하고, 왜 우리가 비치기를 원할까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이 땅은요 어둠이 점점 짙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어떤 어둠이 있어도,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어둠을 뭐라고 표현했죠? 검붉은, 이런 단어를 한번 썼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짙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파송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요 점점점 더 어둠이 짙어지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이런 부분들을 몇 차례 나누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도 갈릴리는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땅이요. 가장 죄악으로 어두운 땅이요. 그래서 그 땅을 어떤 땅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냥 갈릴리, 이런 낭만이 있는 데가 아니고 어떤 땅이라고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곳, 죄악이 가득한 곳, 불순종이 가득한 곳,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그렇죠? 온갖 사상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곳, 막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갔다고요? 그렇죠? 가장 어두운 곳이요, 가장 낮은 곳이요. 그 이방의 갈릴리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를 어느 상태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근데 남은 자들은 무엇으로 예비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빛으로요. 지금은 영향력이 없고 비춰지지 않아요. 존재가 없을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 가라라는 콜링이 왔나요? 시행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안 드러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딱 하는 동시에 우리는요 어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가서 비칠 수 있는 그것이 준비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2장 1절, 그 빛이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기본이라고요? 지혜 있는 자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 한 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서 13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를 사랑하고 있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은 뭘 가지고 하나님이 나가게 만들까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그를 하나님이 파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마지막 두 증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지는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능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바로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6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와우,
감춰졌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러났대요. 어떻게 드러났을까?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이 비밀이 이스라엘가 아니고 어디에서요? 이방인에게. 그러면 지금 골로새서는 이게 누구한테 쓰는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심한, 그렇죠? 회심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쓰는 편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짐을 통하여 복음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인에게로. 풍요로움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드러나지 않은 상태, 발견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근데 드디어 이것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드러낸다, 발견한다, 알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섞여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볼까요?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와우! 아까 그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그 신비, 그 비밀은, 그럼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기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비밀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럼 우리가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신비, 비밀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이제 성경으로 명확하게 된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3절 무엇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첫째, 지혜가요. 둘째, 지식이요. 셋째, 모든 보화가 누구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비밀이라고요. 이것이 영어로는 그렇죠? 영어로는 비밀이에요. 그렇죠? 시크릿. 네, 비밀이에요. 이게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 자신이 비밀인가요? 근데 예수님 왜 비밀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은사가 나타날 때 첫 번째 은사가 뭐라고요? 지혜의 말씀이,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이, 세 번째가 믿음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지금 3절에 말씀하고 있다고요? 첫째가 뭐라고요? 지혜가, 두 번째 지식이, 세 번째 모든 보화가. 그럼 우리가 말하는 7영은 전부 보화죠.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전부 보화죠.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모두 보화죠. 근데 이 모든 보화는 어디 안에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제 우리 안에 나의 한 가지 소원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 아멘. 예,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소원을 가지고 비밀이신 예수님을 간직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디로 보낼까요? 어둠이요. 세상으로요. 우리가 세상에 없어도 세상으로 보낼 사람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밖에 없어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말과 지혜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 사람이요. 여러분,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그렇게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울릉도에서도, 우리 대구와 구미에서도
할렐루야. 우리 서울 비전센터 함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들에도 그런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부산에서 예배하나요? 또 캐나다에서 함께 예배하나요? 우리 서로 성도들이 머무는 그곳에 함께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또 함께 우리 셀별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그곳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좀 더 나눌게요. 예.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가가지고 좀 더 나눠야 돼요. 예, 물론 말씀은 좀 더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럼 3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러면 비밀이신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찾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땅의 것을 다 건너뛰고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위의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위의 거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긍휼하신 예수님, 자비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할 때 구약에서 뭐라고 부르죠?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겸손의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오래 참음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겸비하신 분이라고요? 그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그는 자비하신 분이고 그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무엇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제가 이제 작년에 어디 가서 메시지를 나눌 때 하여간 이 감추었던 만나 이 부분에 대한 감동을 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한 제가 7, 8시간을 쭉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결국 마지막 때 우리가 간직하길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요. 자, 다시 보세요. 3장 3절 에베소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와우, 그렇죠? 이 비밀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비밀이 이미 에베소서 3장에도 똑같이 비밀로 우리에게 속하여지고 있는데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안 보여요. 근데 똑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에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죠. 다시 한번 함께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누가? 그렇죠, 이방인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반드시 이방인에게 충만한 수가 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6절에 오면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함이라, 이렇게 로마서 11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7절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디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이 아까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뭐가 됐다고요? 풍성함이 됐죠. 풍족함이 됐다고 해석했어요. 풍족함이 됐죠. 근데 지금 이방인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반드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풍성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풍성함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속지 말자. 신학사상에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건 기복이야, 기복.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누리도록 말씀했어요? 뭘 누린다고 여기서요? 풍성함을요. 풍성함을요. 에덴의 모든 축복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그거 누리면 안 돼. 누리면 교만해져, 타락해, 묻어져, 잠자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로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왜? 공격하기 쉽거든. 왜? 이미 속고 넘어가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이미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속고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에덴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괜찮아, 나 그거 이렇게 막 자꾸 거부하는 것이 마치 경건한 것처럼, 마치 미덕인 것처럼 이렇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풍성하기를 원해요. 풍족하기를 원해요. 왜 우리가 풍족해야 할까요?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요. 왜 풍족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요. 그럼 만약에 풍족함을 다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 기업과 세상 사람들에게 다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요즘에 시스템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전부 재정이 필요하죠. 근데 재정의 공급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물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도 행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우리가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결한 성도들은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반드시 이걸 믿음으로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질지어다, 거리처럼 살게 될지어다. 아니, 우리 외부에서 혹시 듣다가 이것에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줬을까요? 겁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신방을 가면서 감동을 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히브리인의 산파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산파는 뭐냐 하면 그때 기름 부음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는데 왜 하나님은 십부라와 부활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적 부르심을 감당해 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라요. 또 어느 가정에 가서 이 감동 주면 이런 종류의 말씀을 선포할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기름 부음을 부어 줬을까요? 그는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다고요?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묵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한테 물어보, 저는요 더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에게 30배의 축복과 60배의 축복과 100배의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더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어요. 그럼 형통이란 뭐예요? 형통이 뭐예요, 여러분? 형통이 적당한 게 형통일까요? 요것만 그게 형통일까요? 그냥 밥 세 끼 먹고 그냥 옷 그냥 수수하게 입고, 아니다, 평균적으로 입고 평균적으로 생활하는 것, 그게 형통일까요? 난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개념이 어떤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 생각 없어도 안 이루어져요. 생각이 안에서. 빨리빨리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유함과 풍족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요, 즉각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뭐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돈을 빼가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럼 도대체 돈을 빼가는 습관은 왜 만들어지는 걸까요? 풍족하니까요. 이게 적당하다, 모자란다, 늘 써도 마이너스다, 그 습관 만들어질까요? 그런 습관 안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럼 그 습관이 만들어진 것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풍족하니까요. 그럼 어느 분도 풍족했다고요? 이 땅에서 사역하는 가운데요? 예수님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평균이길 원하세요? 평균 이하이길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풍족함이라는 이 단어는 평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3장 8절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럼 이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21절까지요 쭉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로 다시 한번 넘어가고요. 자, 오늘은 11장 25절이 중심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남은 자요. 그럼 남은 자는 어떻게 이제 일어나게 될 거냐면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이신 예수님을 소유함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냐 하면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희귀할 정도로 뭘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풍족하며 풍성하며. 할렐루야. 풍성함은 크게 두 가지로 보자 그랬어요. 이건 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견해를 제가 그냥 두 개만 가져온 거예요. 첫째는 뭐에 풍성한 자가 되라고요? 그렇죠? 재정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신앙, 믿음이요.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풍족한 자, 풍성한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라이브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10년 가운데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